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디 유튜브를 보면서 본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창대하는 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김경호라는 가수를 흉내내서 노래 부르는 원킬이라는 그 친구들하고 한 20대 초반 같은데 김경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쳐봤어요. 그러니까 락 가수더라고요. 락도 하고 굉장히 노래도 잘 불러요. 근데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스처 폼까지 똑같고 말투까지 똑같고 멘트 넣은 것까지 똑같고 이야 잘한다. 똑같다.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아니 얼마나 저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했으면은 그 친구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폼으로 멘트 하는 것까지 관중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잘한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방송국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친구를 청명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원킬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한마디를 했어요. 김경호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에 자주 가고 어쨌든 게스트로도 출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김경호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는 인생의 반이 김경호냐? 인생의 반이 김경호냐? 나는 그 말 듣고 뻥 갔어요. 이 김경호라는 이 가수가 얼마나 자기가 들어도 똑같거든. 응? 얼마나 네가 나에 대해서 연구했고 나를 알아가려고 했고 나를 닮아가려고 했으면은 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네 인생의 반을 나를 닮기 위해서 한 것 같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 할머니 세상에 있는 제 친구도 응?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나는 뭐냐. 때로는 목이 터져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나는 과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저 친구처럼 인생의 반을 예수께 투자했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물론 닮는다는 것은 내용적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을 똑같이 한다는 게 닮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너무 충격을 빠져서 일하면서도 이거 뭐야 나는 내가 과연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심지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투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마인드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했는가. 하물며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한 그런 크리스찬인 것 같다. 심각한 아주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 아직 멀었다. 물론 내가 예수를 정말 알고 나서 그분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도 하고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끊으려고도 몸부림도 치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칼같이 잘라내고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어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와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어떤 사이비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베리아에 가면은 시베리아 예수가 있대요. 맨발 벗고 다니고 옷도 그때 옷처럼 똑같이 하고 다니고 머리도 장발로 우리 그림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 사진. 그 예수 사진 아니지만 자기가 그거 보고 그렇게 흉내내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대요. 브라질에 가니까 브라질의 예수도 있더라고요. 재림 예수도. 그거 늙었더라고요. 어떤 장발에다가 비슷하게 꾸며놓고 옷도 이렇게 그 히브리 사람들 옷같이요. 앞 옆에 걸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또 호주에 가니까 또 재림 예수 해가지고 근데 다들 그들이 우리가 즐겨봤던 어떤 영화에 보면은 예수의 어떤 모습들 영화 배역으로 나오는 예수의 모습들 어떤 그 사진으로 봤던 그런 모습들 그거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그 재림 예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나사로를 2000년 전에 살렸을 때 그걸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anyway 이렇게 모습을 장발하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한다 해서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요. 닮는다는 것은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모습을 똑같이 해가지고 나는 그분을 닮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인드와 이것들을 그대로 알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다. 나는 이게 닮는 거라고 봐요.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냐면 목사들이에요. 성도들 앞에 설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적인 삶이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흔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는 이제서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의 삶이 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전 무슨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분의 설교는 열정적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분이 베리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기 때문에 여러분 받으면은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설교를 자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정부여 누군가부터 협박을 받았대요. 왜 당신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부에 어떤 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려 하느냐. 당신 계속 그러다면 재미없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anyway, 자기 입으로는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그래. 복음을 내치다가 죽는 거. 이제 나는 죽을 수 있어. 이제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리칩 얘기하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리칩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의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고 사인이란 말이에요. 종말을 알려주는 사인일 뿐이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외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베리칩 외치다가 누군가로부터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냐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 듣고 그래 맞아 저분은 정말 예수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의 표,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나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참 찾아볼까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개역개정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삶이에요. 그가 비본질인 어떤 진승의 표라는가 이것 때문에 외치다가 죽은 것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갔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 출신이고 그의 스승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이고 그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그 후보로 애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앞길이 탄탄해요. 그 또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감은 빵빵해요. 명예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명예, 돈, 가문, 영광, 권력, 그 미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얼마나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자기 동족들에게도 또 외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아직 수없이 맞기도 했어요. 막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는 인생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바로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모든 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의 마인드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체인지됐어요. 물론 그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 나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겨 했던 나의 취미 생활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그는 세상에서 너무나 지식으로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라고요? 세상의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어떤 외형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쳤던, 그분이 외쳤던,
그분이 살았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분이 가셨는가.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기 위해서 발자취를 줬대요.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뭡니까? 말랑신학 성경인가요? 아니요,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계시해 줬어요? 예수, 영이신 예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주셨단 말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도들에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뭘 순종해야 될까? 우리는 늘 성경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박원군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어느 스님의 제자요, 누구의 제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또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거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삶이 어떤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에는 아주 풍족한 삶이었어요. 장막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히브리인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누구죠? 우리 자매님은 두 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코리안이지만 자녀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는 아버지가 히브리인이지만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범죄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해도, 죄를 지어도 그 나라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때리지도 못해요. 때리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나라는 엄청난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걸렸는데 맞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다. 이런 빵빵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당시 가브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성경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봐보세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전에는 빵빵한 뒷배경과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전과 미래가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주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수없이 줄국번 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요. 유대인들은 이게 있어요. 잘못하면은 매를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39대까지. 40대를 때렸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한 대를 맞아야 된대요. 막 열받아가지고 50대를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그러는 율법에 의해서요, 11대를 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때려야 돼요. 마음에 하나를 뺀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맞아보셨어요? 맞아봤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25절 보세요. 3번은 몽둥이로 맞고, 그냥 이런 해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래요.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파손돼가지고 한밤과 한낮을 깊은 속에 있었고, 1박 2일을 배에서 파손돼가지고 떠돌아야 했다는 거예요. 26절에 자주 여행하며 물의 위험과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대요. 강도들의 위험과 강도도 만나기도 했대요. 내 동포로 위한 위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당했대요. 또한 이교도들로부터 위험과,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이애나 신이 위대한 신 아니냐? 다이애나요! 다이애나요! 3시간 동안 부르짖었어요. 에베소에서.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들에게 이게 맞았대요. 도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어 보셨어요? 매 맞아 보셨어요? 땀 맞아 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할 것 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앞에 있는 이 목사부터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면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졌고 죽음에서 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의 열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만,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서 예배하는 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거, 이거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헌금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약간의 어떤 액션을 취해놓고 우리 인업하다, 난 다 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대요. 그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주께서 서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옵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는요, 오순절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 당신의 못자국과 당신의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도마는 그 이후로 인도에 가서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만이 늙어서 죽었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동족들에게
창에 찔리고 목이 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인 그분 때문에.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막상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모두가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참으로 알고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노라. 그들은 죽음을 망설이지 않고 예수가 아도나인 것을 선포했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했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이교도들로부터 무슨 소리냐 예수만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도 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 예수를 닮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편안하고 안식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한 그 제자들은 일부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서 태워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분을 안속에 모셔놓고 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단다.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가시와 우리의 마인드는 너무나 자기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나에 대한 포커스로 맞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버림당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도 버림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도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분이 뭘 원하는지 이걸 보고 지키 작은 부탁이라도 지키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 우리가 보기엔 지키 하찮은 말씀이라도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는 육체를 너무나 신뢰했어요. 명문가의 자식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맨이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들에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해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뒷배경,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나 이거예요. 얼마나 그분을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많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일하는데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는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요. 찬양한다 해서 그걸 그리스도로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지고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생각을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사상도 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와 반대된다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그는 잘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 뉴스에 한참 뜨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누구요? 간첩 사건 내라는 뭐져 있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전두환법이에요. 전두환법.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재임하실 때 엄청난 국민의 혈세들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인가요? 그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더 특별 사면으로 빼줬죠. 그러면서 추징금 약 2천억 원 넘는 돈을 추징했는데 16년 동안 그걸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 동안 안 낸 것을 최근 5개월 들어서요, 이 검찰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주변에 싹 쓴 거예요. 네 자녀들까지 다 불러들이고 막 두 자녀가 지금 구속될 이게 있는 거예요. 5개월 만에, 5주인가요? 5개월 만에 두 손을 딱 든 거예요. 내겠다. 1,600억 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라의 추징금을 안 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징금을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전두환 추징법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생명,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다면 그 63빌딩, 그 대한생명이죠. 대한생명의 회장 최순영 씨가 이 사람이 이분도 부정 어떤 재정 은행 거래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 일부를 선교단체라는 곳에 해놓고 그것을 명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재산을 거의 다 빼돌린 거예요. 그의 아내가 한 달에 거기서 1,000만 원 넘는 받은 거예요, 월급을. 아니 무슨 선교단체에서 1,000만 원씩 넣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선교단체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이고 투자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1,000만 원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세금 징수팀에서 갔는데 문도 닫아놓고 안 열어주고 열쇠공을 잘라서 문 다 부시고 했는데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난 낼 돈도 없다.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추징금을 내냐. 집을 들였더니 그 자리에서 현찰 약 1,600 몇천만 원 나왔고 이거 보석 금덩어리 이것저것 하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당 같은 재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억짜리 빌딩에서 사고 있고. 그러면서 이 징수팀들이 돈을 찾아냈는데 그 아내가 했던 말이 모교의 권사라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 돈은 하나님 돈인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요. 뉴스로 다 보도됐어요. 징수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돈은 내도 되고
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 거 안 내도 됩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순영 이 씨가 교회를 그 회장직으로 있을 때 엄청난 많은 선교도 했고요. 또 누구죠? 할렐루야 교회라고 분당인가 있죠? 김상봉 목사라고. 근데 그 교회 짓는데 그게 뚜껑만 몇 천억이라던데요. 엄청난 돈들을 거기다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 어떤 그 하영조 목사 사모하고 언니 그 자매지간이고 그 부인이 김형자 생각이죠. maybe.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냐고. 낼 돈인데 뭘 내가 내냐고. 근데 그 집에서 그는 16억짜리 집에서 화롭게 살고 있고 그 자리에서 누가 집에 1,600만 원 정도 현찰을 싸놓고 살겠어요. 다 은행에 넣어놓지. 차압당하니까 은행에 넣지 않고 다 집에다 킵하고 있고 1억 5천 정도가 집에 트니까 나오더라고. 금덩어리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물론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가 부정한 돈으로 교회에 헌금했고 부정한 돈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했고 부정한 돈으로 해서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고 나라에 그래서 엄청난 나라에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을 입혔고 그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려져 나가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슈화 돼서 대한생명을 쳐서 대한생명이 지금 끝났고 최재형 씨가 아직 이제 끝났고 지금 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내가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어떤 많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한다 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건가? 목사들은 교회에서 앞에서 강단 앞에서 설교한다 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건가? 어떤 내가 선교직 한다 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건가? 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딱 하나로 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삶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건지고 불순종한 자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는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다.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교회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나서 그 교회 목사들도 난리 났고 그 교회에서도 막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이 형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침례를 받을 수가 있냐.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그 교회 부목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침례는 잘못된 거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의 말로 그의 말의 취지는 사도행전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정확히 성경적이고 예수 이름의 침례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 전서 빼야 돼요. 그러겠죠? 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 아나니아 복음을 듣자마자 그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어요? 아니죠. 아느니까 제자 아나니아가 뭐라 했어요? 바울아,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네 죄를 씻어버려라. 제발. 안 받은 거요. 됐다 이덮어라 이거요. 왜 주저하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요. 자, 그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아니 몰랐다 치자고요. 마태복음 몰랐으니까 그는. 근데 그가 침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12명이죠?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줬던 사도 바울. 빌립보 간수에게 침례했던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개 썼어요? 많이 썼어요. 13개 썼네요. 자, 그러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잘못된 사람이 쓴 사도 바울의 13권 찍 날아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의 침례를 줬는데 누구 이름으로 침례했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잘못했어요. 요한 1, 2, 3, 4 잘못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잘못했어요. 그래 남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유다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거고 그게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것,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알고 발견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도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라.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는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본받아야 되나요? No.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나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나 살려라 다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체인지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선교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선교지 가서 사람들 뭐 음식 나눠주고 이게 그리스도 닮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마더 테레사라고 해요. 인도의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예수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는 수시로 힌두교 사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에게 들어오는 모든 후원금들은 다 뒤로 자기 개인 통장으로 만들어서 개인 착복했고 한 번도 예수가 죄라고 고백해 본 적 없어요. 다만 사람들은 그가 캐톨릭 수녀다. 이것뿐이에요. 애니의 그런 빈민가에 가서 그 남은 일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마더 테레사 그래요. 그러면 예수 닮는 건가요? No. 어떤 불쌍한 사람들 향해 가서 자기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빈민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부를 원하지 어느 하나만을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을 골라가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자기 생명을 다 올인했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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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사도 베드로는요,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와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Everything. 베드로 가족이 있어요. 요한, 야고보 가족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여겼어요. 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일부예요. 그들이 그것만 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나를 살려라고 다 도망갔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게도 도망갔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분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아, 이분이 아도나였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모세를 만났던, 엘리야에게 불을 내렸던, 비타 있으라고 말씀했던 그분이었구나 라고 알고 나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본받을 만해요. 왜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 믿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 따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내가 어떤 복음을 좀 어느 정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알고 나서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도 알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해야 되지? 아버지한테 해야 되나? 아들한테 해야 되나? 성령한테 해야 되나? 애나 모르겠다, 세 사람 다 부르자. 이건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닮는 것은, 그들을 닮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대로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 닮은 건가? No,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대로 믿고, 우리도 믿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 뭐래요. 너희들이 차라리 나를 보지 못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볼모리에서 내 앞에 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한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입술로만 사랑한가요? 우리 호준 형제, 입술로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기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쓴 성경이 디모데전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야 되고 참 진리대로 성경대로 진리를 믿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따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따를 게 많고 할 게 많다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한다라면은 쉬워요. 주께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물론 그날이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soon, very soon.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갖고 왔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의 입술에서 감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나이든 듬직한 60 먹은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우리 호준 형제 같은 이 젊은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중년인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얼마나 그 갈등 가운데 그가 달려가는 길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안 아팠겠어요? 3번 몽둥이로 맞고 2번 돌로 맞았는데 안 아팠겠냐고요? 모든 것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었는데 배 안 고팠겠냐고요?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안 괴로웠겠냐고요? 하지만 주를 사랑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 아픔보다도 주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를 텐데 그분이 부를 텐데 곧 갈 텐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안질이 왔어요. 안질이 와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 제발 열어주세요. 주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야.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친필로 편지 쓸 때는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일반 글자에 5배나 큰 글씨로 써요. 내가 큰 글씨로 편지 쓴다. 필레몬에게 편지 쓸 때는 큰 글씨 쓰면서 사랑하는 필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너희 집에 보내느니 그가 너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를 받아라. 그에게 받을 빚이 있다면 나에게 받아라.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를 만나고 난 그의 삶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를 내 형제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일남오녀예요. 박웅근은 일남오녀. 누나가 4명, 여동생이 하나. 누가 내 형제예요? 여러분이 내 형제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믿어요. 말해도 필요 없대요. 그게 내 형제예요. 진짜 내 형제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진짜 내 형제는 임마누엘 오순절교회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형제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비록 그가 나보다 가진 것 없고 나보다 배운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형제를 평가해서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요한은 죽을 때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서로 사랑.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 허물을 덮는단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는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서 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히. 성경은 안 봐서 모르는 거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주께서 너 와야 쓰겠다 라고 나를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박웅곤이 이제 44살이에요. 주께서 내일 오라 할지, 내일 오라 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2 자녀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 매 자매님을 내야 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면서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중년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빵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산이에요. 그분 앞에 못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 앞에 가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주님 앞에 가겠어요?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다 부럽고 시킨 자가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믿어 한다 해서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될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지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일일이 제가 말 못해요. 하지만 성경을 조그만 눈을 열고 본다면 알아요. 제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환경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킵하고 나에게 좀 불필요한 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버려버리고 나에게 불편한 것을 취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내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른다면 나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를 닮아가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우리가 자신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쁨 안에 같이 동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제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따르는데 방해거리 되는 게 뭔지 내 자신 안에서 먼저 내 안에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입에 있는 부정된 말이, 거친 말이 가시가 되어서 주께서 피로 사신 내 지체의 심령 가운데 비수를 꼽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성 때문에